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가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죄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이번에 또 다시 묵상하고, 늘 보는 말씀이었지만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1절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제가 기록한 대로, 그게 일종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읽어라, 그런 배경으로 읽어라, 그런 사람 된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을,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는 레다윗이라는 단어인데요, 레다윗은 다윗이 지은 시라는 뜻도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 이런 뜻도 있는데, 다윗이 짓지 않고 다윗을 위해 지은 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생각하면서 혹은 왕의 그 시대, 다윗의 시대에 지은 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여러 시리,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수많은 시는 다윗이 꼭 지었다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지은 것도 있고 다윗을 위해 지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51편을 누가 지었던 간에 이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다윗이 느꼈을 어떤 감정,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읽어라.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자. 이렇게 이 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함정을 몇 번 팠습니다. 우리아가 스스로 죽은 것처럼 꾸미려고 그렇게 함정을 몇 번 팠는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라 그 함정을 피해갑니다. 집에 가서 자라는데 집에서 안 자고 성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리요, 이러면서 성문 앞에서 잠을 자고, 이래서 다윗의 계략은 다 실패합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최측근 장군에게, 군사령관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를 죽여라. 그것도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실수로 죽은 것처럼,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위장시켜라. 그리고 그 암살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누구였냐면 33명의 다윗의 측근의 장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그 측근 장군이 될 정도로 가장 열심히 또 신실함을 가지고 다윗을 섬겼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의 부인을 범하고 그를 함정을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그리고 요압과 아마 밧세바가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떳떳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예나 지금이나 습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3번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안식일이 되면 제사도 지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 모른 척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내 죄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질 수 있냐,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입장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은 물론 선지자이고 그렇지만 그냥 남몰래 죽이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단 죽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우리아도 죽였는데 뭐 방법을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뻔뻔하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 그때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심정으로, 그 놀라운 마음으로 이 51편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51편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가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소위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의 아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의 아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13장부터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안에 디나를 겁탈하는, 자식들 안에 자기 딸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일은 결국 어떻게 벌어지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로 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는 장군들 여전히 만만치 않았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죄를 뒤집어쓰면서 도망을 가고 조롱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짓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받는 그 태도, 그것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지면, 물건을 훔치면 물건을 갚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아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서는 죄를 짓고 누군가의 재산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가져왔으면 4배로 갚아라 얘기합니다. 4배로 갚아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실수로 혹은 잘못으로 죄를 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갚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이 죄를 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앞에 있어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 11장에 밧세바를 범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지금 1절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요압과 장군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배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전쟁은 왕들의 전쟁입니다. 누구 군사를 내보내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왕이 그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왕은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주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왕은 단지 그것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계속적으로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잘 세웠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를 두고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이미
자기 안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그것은 단지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 위를 어정어정 바라봅니다. 그런데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혼을 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보이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세바가 약간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뭐 바세바도 영악한 것 같고, 또 뭐 다윗도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요. 뭐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다면 아마 자기를 유혹했던 어떤 문제가, 죄의 함정이, 올가미가 우리 앞에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그렇게 덜컥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혹시 실수를 정했더라도 그렇게 끔찍하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려고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어지는 이런 죄가 단지 내가 어떤 그냥 뭐 중간중간 실수 이런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돼버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내가 그 원죄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린 바로 그 상태의 죄악, 그 근원적 죄악을 다윗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편 5절로 다시 오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이 죄는 그냥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미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그 중심의 진실함을 내가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때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어, 뭐 과거에는 저랬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추억들이 계속 여러분 속에 그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악 가운데 범죄하면서도 무엇이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히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에 내 죄를 주의 얼굴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11절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누구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범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자가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면 내가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이게 13절의 고백입니다. 주의 도를 내가 범죄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겠나.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한 것은 결국 성령 충만함,
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그의 찬송하며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온 존재를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전투에 기꺼이 나가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면 누릴 만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어떤 제사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중심을 원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기도회도 합니다. 제가 아까 수요 성경 공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합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다 드려도 그것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 안에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교회에 있어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전쟁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서로 성도 안에 교제하며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내고, 그리고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51편은 좀 특이합니다. 앞에 17절까지는 개인의 어떤 회개, 개인의 회개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8절에 갑자기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이러면서 시온, 예루살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국가적 문제로 생각을 돌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개인의 회개는 개인의 회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것은, 그것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로 다 같이 드리는 거룩한 의로운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저런 공동체적인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이웃과 이런 아픔 가운데 반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용서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다윗만 왕입니까? 여러분,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우리가 다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은 삶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부패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그 용서를 판단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신자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만 해당되는 게,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했거나 죄를 졌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누고 찬양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삶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오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